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 3월에 이집트로 파송되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 장다니엘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5년 반 정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지금 안식년을 갖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맞이하는 동안 이렇게 귀한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또 이집트에 살아나가는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삶일진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선교지에서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저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늦둥이 8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하준이라고 그럽니다. 하준이는 저희 아빠를 무척 잘 따라다닙니다. 아빠가 어디를 가면 늘 어디 가냐고 이렇게 묻고 늘 따라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아빠를 잘 따라 나섰지만 특별히 한국에서 그렇게 아빠를 잘 따라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엄마가 가까운 동네에 있는 은행에 들려서 하준이 이름으로 통장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하준이가 이집트에서 받은 용돈과 모든 돈을 그 통장에 모아서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준이에게 재미가 들린 게 용돈이 생길 때마다 그 은행에 달려가서 그렇게 저금을 하는 그런 아주 재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준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내게 돈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이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하준이에게 얼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준이가 아빠를 열심히 따라다니면 어쩌면 어른들이 너를 보고 귀엽다고 혹시 이렇게 용돈을 줄지도 몰라. 그랬더니 하준이가 저에게 뻥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정말 아빠가 하는 말을 믿고 거지것대로 믿고 저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준이를 데리고 이렇게 실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간혹 하준이에게 이렇게 용돈이 생기는 것을 보고 하준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또는 제가 하준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떨 때는 제가 미리 어른들에게 몇천 원이라도 들어서 우리 하준이가 용돈 받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미리 짜놓고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아빠가 해주는 말을 철떡같이 믿고 이렇게 따라 나오는 하준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 나서고 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모습을 볼 때 기쁠진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 나서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멘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릴 때, 믿음으로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정말로 갈망하고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며 살지 때로는 이렇게 막연한 또 막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뭔가 대단한 일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 쉽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멘입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니지요.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하는 것들에 대한 주저함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2008년 초에 선교에 처음 헌신을 하고 선교지에 2015년 3월 30일 부활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집트 땅을 저희가 밟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중학생인 아들과 딸 그리고 돌이 같이 난 아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집트로 나아갔습니다. 마침 팀 리더 선생님께서 저희 가정을 배려해서 임시 숙소로 한 달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그런 숙소에 저희가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집트에 그렇게 가서 며칠 동안 어떠한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는요, 저희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 있는 창문에 커튼을 차마 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선교지에 와 있는 며칠 동안 두려움이 저희를 엄습했습니다. 마침 그때 2015년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창궐하는 IS가 참수하는 소식들이 한참 들려올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인접국인 리비아에서 21명의 콥틱 이집트 교인들이 해변가에서 참수를 당한 일이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안에서도 끝없이 교회를 향한 테러와 공격들이 계속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선교지를 가기 전부터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납치하여 살해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교지에 7년의 시간을 준비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이집트 땅을 밟았는데 처음에 저희의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면 정말 영웅처럼 나아가서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둘러보고 또 그 땅을 정탐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동네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가 집안에서 꼼짝없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차마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잘못 골라서 그곳 이집트로 보내신 것일까요? 이렇게 제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저를 찾아와 주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2008년 제가 선교 훈련을 떠나기 전에 교회에서 간사로 1년간 섬겼을 때입니다. 2008년 어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다가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정말 뜻밖의 상황에서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성령님, 저의 이름은 장선성입니다. 착할 선 이룰 성. 우리 아버지가 태어날 때 이 세상을 착하게 살라고, 그게 가장 세상을 사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버지께서 착할 선 이룰 성, 착함을 이루며 살라고 그렇게 선성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라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의 음성이 다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너의 이름은 착함을 이루는 이름이 아니라 선성,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이름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차마 가늠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용사여.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는, 아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할 그러한 사람이 저라고요? 저는 므낫세 이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나약하고 어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연약함에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기드온의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강한 용사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실제 기드온은 하나님께 사용되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러한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가 되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집트의 땅을 받는 저의 모습은 선교 완성은 고사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 완성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저희가 이 두려움을 없애고 저희가 동네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려움 없이 그 동네를 나가 보니까요, 그 동네는 저희 나라 70년대, 80년대의 모습처럼 아주 자그마한 그런 마을에 미용실도 있고 야채 가게도 있고 또 채소 가게, 야채 가게, 그리고 또 슈퍼마켓 등등 아기자기한 그런 가게들이 있고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랍어를 배우면서 그분들과 매번 그 앞을 지나가면서 아랍어 연습할 겸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진도 찍고, 그렇게 그분들과 정말 친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나님의 저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아멘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저희가 이집트에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이집트로 가셨나요? 사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집트에서 5년 반 동안 살아나가면서 가끔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내 삶 속에서 이집트는 한 번이라도 전에 있었던 나라인가?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땅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가 선교 훈련을 받고 하던 7년의 기간 동안 아내와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디로 보내셔서 도대체 어떠한 사역을 맡기실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빨리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013년 저희가 3개월간 영국에 머물면서 저희 단체의 마지막 선교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권 이 국가로 보내셔서 저희를 선교 동원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선교 동원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동원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 남자분들은 예비군 생각날 텐데요. 자, 전쟁이 나는 상황을 대비해서 현역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용한 그러한 예비역들을 동원해서 불러내서 훈련하고 그들을 불러내서 전쟁터에 보내는 게 바로 동원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 동원이라는 것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지금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선교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한 그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교 앞에 초청하고 동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선교 동원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그러한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교회 개척 사역을 주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교회 개척 사역이 아니라 선교 동원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에서 동원 사역을 하실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에는 1억 4천만 명 이상의 그러한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러한 무슬림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저 같은 한국 사람인가요? 물론 저 같은 한국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누군가를 그 땅 가운데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순종하여 나가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자는 바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어나서 그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선교사로 일어나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복음이 놀랍게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의 선교 동원을 위해서
이집트는 너무나 중요한 나라입니다. 6세기에 이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터키 땅, 안디옥 교회가 있던 땅을 포함한 많은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에 기독교가 멸절됩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지금도 1,000만 명이나 넘는 그러한 교인들이, 그리고 수천 개의 교회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둘러싸인 그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0만 명에 넘는 교인들을 그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집트 교회가 변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선교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만일 이집트 교회가 반응하여 일어난다면 중동 땅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집트는 이렇게요, 선교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작 이집트 땅에 나아간 이유는 바로 이집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19장에서 애굽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집트에 있을 때 만나는 교인과 또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한국을 향하여 나의 백성 코리아여 이러한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애굽이라고 이미 선포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더불어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세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집트 땅을 변하실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저 땅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집트를 복음을 흘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저희가 이집트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살아나가는 이집트는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 부딪히며 저희에게 와닿는 이집트는 전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이 말씀이 느껴지지도 않는 그러한 땅입니다. 1,000만 명이나 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지만 저들은 1500년간 이슬람과 공존하면서 박해받고 고난받으면서 신앙을 지켰지만 정작 무슬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싫고 웬수 같은 무슬림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교인뿐입니까? 이집트의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이슬람을 보면 여러분, 사우디의 메카가 이슬람의 심장이라고들 합니다. 이집트는 이슬람의 머리입니다. 모든 이슬람의 교육과 문화와 사상들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지고 주변 국가들로 수출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알케이다, 무슬림 형제단, IS 이와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사상의 뿌리가 바로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9천만 명이나 되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울려 퍼지는 그 아잔 소리에 기도하고 그리고 거리에까지 쏟아져 나와서 금요일날 12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도 6개 정도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입체 음향으로 6군데에서 동시에 아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12시가 되면 금요일 이슬람 예배 시간에는 이맘들이 6개의 각각의 모스크에서 그렇게 소리치며 질러대는 그 설교 소리가 입체 사운드 음향이 돼서 저희 귓가를 때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집 앞 창문 너머에 모스크에서 나무 위에다가 5개 스피커를 하나를 또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바깥에다 설치해서 저희 창문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아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실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충만하면 그 아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요, 그 아잔 소리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저희가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저기 우리 집 앞에 창문 밖에 있는 저 스피커 너무 시끄러운데 우리 가서 망치로 부숴버립시다. 아니, 뭐 이렇게 과격하게 망치로 가서 부술 필요 있겠어요? 그냥 가서 몰래 밤에 가위로 선만 잘라버리면 되죠. 여러분, 누가 망치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가위로 자르자고 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영적으로 힘든 그 땅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를 보고 있으면 성경에 우리 사마리아 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 되어서 포위가 풀리고 밀가루와 보리가 성문 앞에서 매매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열왕기하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을 내시더라도 절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지요 라는 고백이지요. 정말 저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진다는 그 말씀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합니까? 이 땅에 9천만이나 되는 이 무슬림들이 언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그리고 이 땅이 언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집트가 사용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이미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이미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이집트 땅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의 교회들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들을 선교합시다라고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 명의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한 명의 목사일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미나와 선교 프로그램들이 이 땅을 거쳐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팀들을 통해서 카이로스라는 훈련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훈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카이로스 훈련을 통해서, 이 카이로스 훈련은 지금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약 100여 개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32시간의 이 시간을 통하여, 훈련 시간을 통하여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블레싱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이 복이, 구원의 축복이 모든 족속 가운데 흘러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결단케 하는 훈련이 바로 카이로스 훈련입니다. 제가 카이로스 훈련하면서요, 많은 이집트의 교인들이 비난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교를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집트의 중요한 개신교회 교단들이, 장로교를 포함한 교단들이 카이로스 훈련을 초청을 해서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집트는 제가 늘 쓰는 표현이지만 수박에 스크래치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집트에 800만이 넘는 콥틱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선교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고 또한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콥틱 교회를 정말 우리 앞에 벽과 같이 서 있는 저 콥틱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또한 선교로 일어날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저희가 이 이집트를 넘어서 저희가 요르단까지 나아가서 저희가 2년 전부터는 요르단에서 동일하게 저희가 이집트에서 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서 카이로스 훈련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 있는 요르단의 목사님과 지도자들을 선교 동원과로 세우고 결국 그래서 그들이 요르단에 있는 70개의 개신교회와 20만 명의 교인들을 향하여 선교 동원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훈련하는 훈련을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달 10월에 요르단 목사님에 의해서 카이로스 훈련 선교 동원 지도자에 의해서 아랍어로 요르단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카이로스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안식년이 끝나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튀니지와 모로코와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라크와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땅에 남겨두신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선교 동원하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현진 중에 귀한 지체를 만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세워진 제자가 떠나가는 것이죠. 저희는 2017년에 카이로스 훈련 가운데 정말 귀중한 B라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는 일찍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했던 지체인데 본인이 새카맣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았던 형제인데 카이로스 훈련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 것을 결단했던 그러한 형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를 멘토링하고 훈련하면서 그가 드디어 2018년에는 저희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집트의 선교 동원 훈련을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 내 일로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제가 저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3년의 시간을 넘는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고 들여서 어떻게 키운 제자인데 이렇게 잃어버린단 말인가, 정말 허탈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낙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내와 함께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느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떠나간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이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왕을 세우는 것은 나다. 사무엘, 너는 가서 다시 기름불을 준비해서 내가 새로 세울 왕 이새의 집에 예비한 왕에게 가서 기름불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동일하게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적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낙담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많이 붙이실 거고 새롭게 붙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 사역자를 붙이시면 제가 마치 사무엘이 그렇게 기름불을 준비한 것과 같이 제가 그를 사랑으로 다시 그를 섬기고 세우고 훈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또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치 이 비사역자가 마치 나의 제자인 양, 그리고 나의 사역의 열매인 양 그렇게 교만하고 제가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제가 만났던 선교지에 만났던 그러한 상황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지는 않지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마다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일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면 이 환경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5년 반 동안 살면서 제 삶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얽매이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그 환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들으신 것처럼 중동과 북부의 아프리카에 수많은 이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저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집트와 요르단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저들을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멘하며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영육 간의 회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중동과 북아프리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무수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여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들 특별히 고난 상황 가운데 저들의 아버지 높아진 마음들을 낮춰주시고